이제 여동생 서랍에서 45점짜리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아마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원래 숨겨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여동생과 제일 나이 거는 오빠잖아요. 오빠가 발견한 거죠. 아싸 발견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갔냐면 엄마한테 이제 가서 그 시험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엄마가 화가 났어요. 너무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이 상황이. 그래서 가족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가족회의의 주제는 여동생의 서랍을 멋대로 뒤진 오빠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해서 네, 이제 그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멋있죠? 네, 어떻게 그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엄마의 그 작은 그 선택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됐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는 이런 크고 작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숙소센터교회에 모이신 성도님들도 서로 간에 저분을 통해서 저분의 말투, 표정, 행동,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대하는 거나 일을 처리하는, 선택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배우거나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그냥 왔다가 흔적도 없이 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꼭 메시지를 남겨주고 흔적을 남겨주고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겐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가족 안에서 크고 작은 혼란들이 있고 그 사고를 다루고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제 서로를 자라나게 하는 메시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한번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함께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어요. 식구라는 개념을 이제 자주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의 가족들 함께 먹으면서 이렇게 자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먹으면서 자라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행동을 통해서 다 서로에게 메시지가 되어서 양분이 되어서 이제 지금 자라가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걸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아,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 가정에는 아픔과 혼란이 많다, 문제가 많다, 서로를 자라나고 하고 있다 보면 너무 좀 골칫거리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일매일 다뤄야 될 문제가 있고 돌보아야 될 그 문제들, 뭐 사건들,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부재중 전에 선생님 전화번호가 찍혔으면은 아, 왜 전화를 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어른이 되어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어른들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가세연의 간사님 중에 한 분이 다른 교회에서 중등부를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아이들한테 고민을 한번 요즘 하는 고민이 뭐냐고 적어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하는 고민, 뭐 교회 안에서 하는 고민 이런 걸 적었거든요. 근데 가정 안에서 하는 고민 중에 중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게 돈 버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정말 아이들이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만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우리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이게 보면은 그닥 저 가정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우리 집 애들만 좀 어려울까? 우리 집 식구 구성원들만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이제 그 아이들끼리 요번에 이제 뭐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전해드린 건데 다 얘기를 하면서 어떤 아이 중에 한 명이 그랬대요. 니네 엄마는 뭐 화도 안 낼 것 같고 뭐 성질도 안 부리고 막 그러지? 막 그랬대요. 근데 걔가 딱 한마디로 정리했대요. 뭐래? 그래서 정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없거나 그런 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다 아픔이 있고 결핍이 있고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은 혼란 자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죠. 근데 가정을 꾸리면서 왜 혼란스러워질까? 점점 혼란이 많아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역할이 점점 늘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제가 결혼 전에는 저는 그냥 딸 노릇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며느리도 되고 딸도 되고 뭐죠? 이렇게 뭐 많잖아요. 뭐 시누이 올케 뭐 이런 게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자식 노릇도 해야 되지만 부모 노릇도 해야 되고 옆집 아줌마와 이웃도 관계 맺어야 되고 학부형과의 관계도 너무 역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그 역할마다 그 잘 해내기 위해서 점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집에 오면 힘이 쭉 빠지죠. 그래서 가정이 왜 혼란스럽다고 느끼냐면 가정에 오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나의 민낯도 보이고 저 사람의 민낯도 고스란히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 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정에서 아이들 막 혼내다가 엄마가 전화를 받을 때 어머 권사님 이렇게 받으실 때 아이들이 어머 우리 집에만 성령이 없나 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항변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통쾌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분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분한테까지 화를 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그걸 이중적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어른들은 그때마다 자기의 몫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있으면 몸과 마음의 긴장도 풀리고 서로 민낯도 보게 되고 하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왜 혼란스러울까? 그게 아니라 가정은 원래 혼란스러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나의 특별한 형제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에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한 사람은 몸 밑으로 다 마비가 돼가지고 말밖에 생각을 이제 주로 하는 형이고 이쪽 사람은 지능이 약간 떨어지지만 몸이 굉장히 건강한 동생이 있어요. 얘네가 친형제는 아닌 거예요. 근데 둘이 어찌어찌 해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어떤 약간 날라리 신부 같은 그 신부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이제 장애우들이 모여 사는 곳에 이제 가는데요. 거기 집 이름이 책임의 집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신부님 왜 이 집의 이름은 책임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분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 한 번 태어나면 끝까지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책임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대신 약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의 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면서 같이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 이 땅을 살아가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서로 책임져 주면서 서로 돌봐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가족은 함께 살아가야 할 책임을 지워주는 관계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다 이렇게 완전히 100% 다 서로 마음에 들진 않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분들도 저희가 다 마음에 들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가족이라고 모여 있으면 함께 서로를 책임져 주면서 끝까지 그 사람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일평생을 함께 해주는 관계가 책임져주는 가족의 관계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가족 관계라는 게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혼란스럽고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때로는 울면서 인내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왜 혼란을 이렇게 하나 주셨을까? 가정은 너무 낭만적이면 좋잖아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것도 생각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혼란을 주셨을까?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혼란을 경험할 때 어떤 생각이 딱 드세요? 원망도 들고 왜 나한테 이런 자녀를 줬을까?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식구들이 왔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원망을 하기도 하고 연민에 빠지기도 하는데 점점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힘을 빼게 됩니다. 뭔가를 막 잘해서 막 관계를 회복하고 문제를 처리하려고 해보지만 내 역량 밖의 일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힘이 빠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게 되는 스텝이 뭐냐면 좀 도와주세요. 누구라도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꼭 가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 혼란을 이렇게 주신 이유는 사실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자녀들이요 사고 하나도 안 치고 막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막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도하실 분 있으세요? 그런데도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 한번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광부가 그 갱도에 들어갈 때 꼭 들고 들어가는 게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카나리아. 왜냐하면 카나리아가 산소에 제일 민감한 새이기 때문에
산소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카나리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빨리 그때 나오면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굴에 들어갈 때는 그 카나리를 가져가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자녀를 영적인 부모의 카나리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혼란스럽고 아프고 실수하고 이러는 것들은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라고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굳이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잔뜩 들어간 힘을 가지고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돌봐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 태어나셨으니까, 우리 가족 만드셨으니까, 나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인도하실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맡기는 연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각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각을 뭐라고 했죠? 자족하는 마음. 뭐가 계속 부족해요 이러면서 전전긍긍하고 밤잠 못 이루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자꾸 신뢰하는 감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식구들, 우리 가정의 결핍들이 이렇게 자꾸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마음이 평안해? 정말 이런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정의 혼란은요,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조금 관망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아주 좋은 장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어떻게 가정이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자라나고 있는가. 자신의 민낯과 가족의 민낯을 보면서 너무 혼란스러우면서도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그릇의 폭과 넓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받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겪고 있는 사람을 똑같이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한 가족들로 받았던 그런 상처들과 혼란들을 보면서 같은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그 마음이 조금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혹시 저 사람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거기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아픔과 혼란을 품고 성숙해가는 자리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주보 한번 보실래요? 주보 뒷자리에 보면 가족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족은 하나님 품으로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람들. 가족은요, 하나님 품으로 그 혼란과 결핍이 있는 그곳에서 같이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좀 걸어갑시다 라고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혼란이 가득한 가정 안에서 서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문제와 아픔이 늘 있는 우리의 가정을 좀 잘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시편을 2개를 졌어요. 근데 그 이제 72편과 이거를 졌는데 그 내용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127편은 언제 그 첨가된 시냐면, 이게 그때 쭉 만들어진 시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뒤에 이렇게 첨가된 시거든요. 150편 중에서. 근데 이 바벨론 포로기 지나면서 이 첨가된 시에 제목이 뭐라고 써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붙여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예배를 하거나 절기를 지킬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때 가족들끼리, 이웃들끼리 손에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아, 우리 예배하러 간다. 그때 불렀던 노래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화려했던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막 이렇게 으슬대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바벨론 포로로 확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품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70년을 합니다. 그렇게 70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돌려보내주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다시 회복시켜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다니까 너무 감개무량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 수고가 다 헛되지
깨지지요. 하나님이 우리 돌봐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있어도 우리 보존시킬 수 없죠. 우리가 한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헛된 것이었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원래의 의미로 한번 바꿔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협박하시겠어요? 설마? 야, 하나님이 안 돌봐주면 니네 한 거 다 도루묵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면 우리 모든 수고에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면 파수꾼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보존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면 우리가 일상을 가꾸기 위해서 막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한 모든 그 수고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단장, 그 쉼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실패와 실수를, 완전한 실패와 실수를 민족이 다 해체되는 걸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 이제부터는 집을 세우고 성을 세우고 뭐 파수꾼을 세우는 그거 말고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지금 돌리면서 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 일상을 가꾸어갈 때, 여러분의 가정을 가꾸어갈 때 여러분이 제일 마음에 두고 있는 건 뭐예요? 저도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 해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가정을 가꾸고 일상을 가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좀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밤잠 못 이루는 문제들 되게 많으시죠. 이렇게 그 아이들 문제, 뭐 가정 문제 뭐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일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발 뻗고 좀 쉬라고 우리를 그렇게 계속 초대하고 계십니다. 가정을 가꾸는 걸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농사를 짓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왜 농사를 짓는다고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농사는 어떠죠? 성실하게 농부가 수고하지만 거기에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거나, 그렇죠? 그것처럼 가정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밤늦게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고 가정을 지키려고 가꾸지만 그것만으로는 가정이 가꿔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가정이 가꿔지지 않아요. 또 하나 왜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126편 6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 우리 시편 바로 위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울며 씨를 소리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농사 짓는 게 뭐냐면요, 울며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 우리 왜 귀농해서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야 낭만적으로 거의 다 실패한다고 하잖아요. 절대 낭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농사를 가꾼다는 건 하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고단함이 분명히 있다. 왜냐면요, 농사는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 자녀들 한 번 말하면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자주 하는 거 있죠. 엄마 3번 말했어. 몇 번 더 말해야 돼.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3번 말하는데 한 1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어떻게 10분 안에 애가 더 나게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나 가정을 가꾸는 거는 반복되는 고단함을 계속 견뎌야 되는 그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기대한 것보다 자라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인내해야 이 가정이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의 연약함 때문에 울면서라도 계속 씨를 뿌려야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이렇게 울면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그러니까 너의 모든 수고가 굉장히 의미 있는 열매가 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이게 우리에게는 되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너무 내가 부모로서 굉장히 잘하고 있지도 않고 정말로 너무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도 또 그랬는데 여전히 나아지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라도 가족들 그리고 일상이 그냥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가꿔져 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뭔가를 굉장히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농사짓는 마음으로 계속 가정을 가꾸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또 순간순간 아픔과 혼란을 마주하면서 아이고 주님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우리 만지셔서 다시 그 문제 내가 다루고 있다는 거를
누군가 마음 상하지 말라고 우리를 계속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은 하나님 품으로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인데요.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힘을 빼고 하나님 품으로 함께 손을 걸어가는, 잡고 가는 사람.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가족과 함께 어떻게 힘을 빼고 하나님 품으로 손을 잡고 걸어갈까? 그걸 좀 이제 잠깐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힘을 좀 뺀다는 거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한번 이렇게 바라봐주면 좋겠어요. 부모님은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다. 이렇게 좀 바라봐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긴장관계에 있으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좀 봐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아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지키려고 막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 전쟁 같아, 맞아, 전쟁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를 지키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했지요. 근데 우리 세대,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더 그런 세대를 겪으면서 우리를 지금 살게 하셨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상처가 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나이 들어보니까 나도 그닥 내가 요구했던 부모님만큼 잘하는 부모는 못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부모님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믿음의 모양으로 표현하셨을 거고,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다 부모님에게는 주셨어요. 오성애 부성애로. 그래서 그 마음 자녀들에게 주시거든요. 부모님이 하나님처럼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늘의 복을 물려주시는 시간이 매 순간 평안하진 않아요. 부모님도 연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아픔이 될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주신 메시지든 불편함으로 주신 아픔이든 그게 다 우리 지금 삶 속에서는 조각조각 다 자양분이 되고 있다. 평안할 때 주셨던 메시지는요, 우리 내면에 큰 힘이 돼요. 살아가는데 좀 힘이 돼요. 근데 아픔으로 주셨던 메시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 그릇이 또 되어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어찌됐든 메시지를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힘을 좀 빼고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 한번 정리해 본 적 있었잖아요. 그거를 한번 또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액면 그대로 하면은 이게 또 상처가 되잖아요. 왜냐면 부모님들은 지금 우리처럼 뭐 대화법 뭐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그 부모님의 말, 그것의 진짜 의미 이런 내용을 조금 봤는데 거기 그런 거 있더라고요. 늦었구나. 우리가 오면은 너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어떤 아이가 그렇게 대답했대잖아요. 그러면 너 학원 갔다 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엄마가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그럼 내가 학원 갔다 오지 놀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꼬아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늦었구나. 실제로 부모님의 의미는 애썼다, 좀 쉬어라 이런 의미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야 조심해야지. 그러면 얘야 너 너무 소중한 존재야. 잘 살피고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쉽겠어요? 이게 관계가 평안하고 이제 이렇게 또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깊이 생각하고 호흡할 수 있을 땐 그렇지만 순간순간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이라도 이런 거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다. 그러면 부모님에 대해서 긴장했던 마음들이 조금 풀려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지금 나에게 어떤 모양으로 양분이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도 같이 우리가 좀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자녀들이어야 되는 건데요. 오늘 자녀들을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그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이라고. 근데 우리가 보통 자녀들에 대해서 화살이라고 얘기 안 하죠. 주로 쓰는 표현은 화상. 그래서 자녀들은 보통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화살이라고 안 하고 화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화살이 뭐예요? 전쟁 같은 데 갔을 때, 그게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쏘다가 화살통이 되었을 때 되게 당황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죽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화살. 그래서 아이들을 조금 그렇게 바라봐주세요. 아이고 이 화살아 이렇게 바라봤던 걸 아이고 이 화살아 이렇게 바라봐주는 거예요. 걔네들은 우리의 큰 긍지가 되고 큰 자랑이 되고 우리를 지켜주는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아이들을 셋을 키웠는데 아이가 재수할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아침 너무 깨우는데 애가 너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별의별 욕을 다 하면서 막 발로 차면서 걔를 겨우 깨워가지고 재수학원에 보냈는데 아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죠. 아이도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녁 때가 됐는데 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고 기다리는데 아이가 엄마 미안해 아침에 화내서 이렇게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엄마가 거기에 뭐라고 답변을 보내셨냐면 괜찮아 내가 너 깨울 때 미안해 네가 화낸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내셨대요. 그러면서 관계가 조금 긴장이 풀리면서 이제 아이랑 맞이했다고 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제가 이번 주에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유 권사님 아들 셋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이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들이 저 키우느라고 애썼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부모 될 때 도와주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막 아이들한테 뭐 승질도 내고 뭐 이것저것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제가 돌아서면 그런 것들이 우리도 아이들을 참아주지만 사실 아이들도 부모를 참아주고 아이고 애쓰네요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잠언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잠언 14장 26절에 이런 게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부모들에게는 무슨 복이 있냐면 자녀들이 피난처를 얻게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 요즘에 숨을 데가 없어요. 너무 고민이 많고 힘들고 막 어려운 사춘기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아이들이 지금 사춘기가 유치부부터 35세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영제는 이제 사춘기 막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났구나. 이제 다 지났죠? 지났죠? 그렇군요. 지났죠? 이게 사춘기가 지금 35세까지. 35 다음 중년기, 그 다음에 갱년기.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이. 계속 까칠한 상태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특별히 수많은 장애물들을 많이 만나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외모 뭐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근데 거기서 피할 데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마음을 어디다 두냐면 막 이렇게 뭐 연예인 아니면 친구들한테 너무 집착을 하거나 뭐가 이제 중독 이런 쪽으로 자꾸 마음을 두게 되면 피할 데가 없기 때문에 피난처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혼란 때문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이 마음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피난처를 찾는 그런 아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엎드리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부모도 연약하네? 그럼 내가 연약한 건 당연하네? 그럼 나도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라면서 조금씩 그걸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를 하나님께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가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부모나 가정이나 좋은 어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품이라고 하나님의 품이라고 여기기에는 가정의 아픔이 많은 아이들이나 그런 어른들, 좋은 어른들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생전 말씀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누구 하나 자기 아픔 때문에 울어주는 어른이 한 명도 없는 다음 세대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누가 품고 울어줘야 돼요? 교회가 그렇죠. 그리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가 만나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은 내 자녀라는 생각으로 좀 같이 품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아이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주는 어른이 우리가 다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 품이 돼서 아이들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그 돌아온 탕자가 집을 기억하고 갔던 것처럼 나 그 아줌마 만났다. 나 그 집에 한번 가서 있을 거야. 나 그 교회 한번 가서 내 짐을 좀 풀고 싶어. 이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부모는 어른들은 하늘의 복을 씨앗처럼 아이들의 영혼에 심어주는 사실 농부와 같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의 윗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에 하늘의 복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을 좀 같이 나눠주는 사람들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가족별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좀 많이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주변에서 막 이렇게 들어본 것 중에 몇 가지 있는데 가정예배. 오늘 아침에 일부에서도 한 집사님이
가끔 드리는 가정 예배가 우리를 좀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장치인 것 같다. 네, 저도 매일 못 드려요. 가정 예배. 그리고 어떤 가정은 아침 식사 때 여기 본문에 보면 저희 암송 구절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 주보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거든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한 구절씩 매일 암송하신대요. 그런 가정도 있고 식사 때 아이들 일어나면 그 찬양을 듣고 일어날 수 있도록 찬양 그냥 틀어놓는 거. 그리고 뭐 예배나 이럴 때 엄마들이 받은 은혜들 있으면 아이들한테 나누는 거. 이때 주의할 게 있대요. 이거 그 어떤 전문가한테 들은 건데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이렇게 막 설교 내용, 성경 내용 나누는 거 싫어한대요. 왜냐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본대요. 야, 너 오늘 말씀 뭐였어? 무슨 은혜 받았어? 그럼 애들이 막 머뭇거리고 너 말씀 제대로 안 들었어? 막 이렇게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면 안 되고요. 엄마는 오늘 찬양 부를 때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 오늘 뭐 예배 때 이런 생각 들었는데 혹시 너는 어때? 이렇게 하고 그 아이의 답을 들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계속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저도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학교 갈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하나님 너랑 함께 하시는 거 기억하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귀뚱으로도 안 된대요. 귀뚱으로도 안 됐는데 그냥 계속 뒤통수에 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계속 하나님을 좀 기억해서 아이들이 힘들 때 피난처를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자꾸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기도하고요.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러나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가족들로 불러주셔서 평안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인정하고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품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애쓰고 수고했지만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우리 홀몸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들의 아픔을 품고 울어주며 그들의 삶을 잘 가꾸도록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품과 같은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시고 참된 능력 되시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이 세상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